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우리 한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지혜로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16장 함께 할 터인데요. 어제 15장 기억하시죠? 유다 지파의 땅, 그리고 갈렙과 정말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또 온니엘을 세우는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헤브론 땅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깃발 꽂았던, 그런데 그 땅이 정말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의 소유가 되기까지 5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분배는요, 그냥 이들이 전쟁에서 차지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지금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장 그리고 17장에 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땅의 분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에 갔습니다. 이게 이제 입애굽의 시작이죠. 가뭄이 있었고, 이제 그때 노년을 보내고 죽음을 앞두고 그랬을 때 이제 찾아온 이 요셉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죠. 그 루스가 너희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창세기 48장의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에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손주이지만 아들로 입적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자의 2배의 몫을 이 요셉에게 주겠다. 생명의 부양자로 온 가족과 온 민족을 살린 이 요셉을 이제 장자로 대접을 하는 거죠. 그 두 아들은 내 것이라.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남인 므낫세가 이제 이 요셉의 장남이죠. 장남의 므낫세가 아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앞세워서 안수함으로 이제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 분배 이야기도 에브라임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오는데 오늘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 상반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의 전체적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그러니까 베델과 루스가 다른 지역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베델 곧 루스라, 베델과 루스가 같은 지역이라고 많이 성경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이 번역본에 보면 베델 곧 루스 이렇게 이제 번역한 성경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에게 이 땅이 너희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 오늘에서야 지금 이 몇백 년을 지나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땅을 분배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이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이때에 이제 그 후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에게 이 땅이 지금 수여되고 있다. 그 땅으로 정복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에 대한 땅 경계에 대한 말씀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므낫세는 이미 반은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고 지금 서편에서 반이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17장이 이어져 나오죠. 에브라임 이제 그렇죠. 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지금 이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을 먼저 장자처럼 취급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후속적인 조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에브라임 땅이 어디냐? 가나안 중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땅 분배를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서쪽 지파가 받은 땅은 이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49장에 그야말로 이제 이 야곱이 12 아들들에 대하여서 축복의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루벤이란다.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시므온과 레위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이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큰 요셉의 축복이라는 우리 찬양도 있는 것처럼 축복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남깁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이 성취되는 것처럼 지금 이 두 지파의 서쪽 지역의 땅은요. 이 가나안 전체의 중부 지역, 가장 비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그 축복들이 이 두 지파에게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곳에서도 어느 때에서라도 성취되고 완성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약속의 말씀, 그것이 뭐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이 한 자락 말씀, 이 새벽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것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버리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으니 꼭 기억하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사실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 12지파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에 거주하는 땅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 연결하여서 지금 이게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힘이 있지만 어떤 목적에 의하여서 이들을 내쫓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쫓아내지 않은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 이곳에 터를 받고 살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들 또 어떤 농사 기법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유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도 고센 지역에 따로 살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이 가나안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지식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미 오래도록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이들을 붙들어서 종을 삼아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성비가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어떤 혈통의 연결이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모든 이미 확보된 그 삶의 편리함과 환경들을 다 가지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문화, 땅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잠식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을 금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해서 이들을 지금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타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섬기지 말라. 왜냐고요?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에 더 먼저 눈이 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들은 훗날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내 약속의 땅을 말씀하실 때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에 실패하였다. 그것이 마지막의 한 절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 중부에 있는 에브라임 두 지파가 다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간 암시를 해주는 거죠. 이 일들이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무언가 부정적인 역할들을 하겠구나. 이런 걸 지금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암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내 눈앞에 유익이 있어도 나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세 가지 원칙을 배우잖아요. 첫 것을 드리라, 무교병을 먹으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라. 무교병을 먹으라.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거를 삶에 적용했습니까? 죄를 거절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말씀의 원칙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죄를 거절해라. 그런데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믿음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내가 단호히 포기하고 거절할 것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의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완전히 하나의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주어진 신분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는데 그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확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당연하게 이 땅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절해야 될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의 가장 기본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적절한 타협, 이 적당한 타협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의 계산인 거예요. 아, 야, 쫓아내는 것보다 여기 남겨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용하자, 활용하자, 꾸준히 일을 맡기자. 그런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강건하면은 가능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어때요? 이들은 반드시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쉽게 생각하고 타협한 것들이 끝끝내 우리의 믿음의 삶에 화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복 원리를,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이 전쟁, 정복 전쟁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익을 갖다 주리라고 기대하면서 남겨둔 것들, 이것들이 온전한 정복에 실패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반대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히 믿음과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잃지 않는 오늘 한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그 땅의 약속이 이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1년, 10년, 20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너무 늦어져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눈에 보이는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적절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단호하게 내려놓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깨달음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가 유익이라고 믿음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